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늦더위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하시면서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회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는 뼈가 들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지만 실은 그 안에는 메시아라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한 잘못이라면 헤롯 왕이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을 말했는데도 그는 소위 괘씸죄에 적용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질문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살아있다고 하면 불의와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현실을 왜 그냥 두고 보는 것인가?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도 있었습니다. 우선 그 둘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어머니들끼리 친족 관계였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도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질문은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과 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닌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런 뜻도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본인이 메시아가 맞고 또 그 메시아의 사역은 사회 정의나 혹은 민족 해방 이전에 버림받은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그런 답변인 것이죠. 또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대답을 가지고 스승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돌아간 직후에 이 모든 장면을 함께 지켜본 사람들, 예수님과 원래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 간의 대화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를 정죄하고 그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그리고 26절에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라도 대답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니요 라는 답변이었죠. 왜냐하면 우선 광야에서는 갈대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지역은 온통 바위와 돌투성이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인데 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칼라모스라고 불리우는 이 갈대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또 혹 자랄 수 있다고 해도 광야에 그 자라있는 갈대, 그 대단치 않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힘들여서 일부러 광야로 나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요 라는 답변이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자, 광야에서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그것을 기대하고 광야에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서도 맞지 않는 기대를 하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이 갈대의 군무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맞지 않는 풍경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 생활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다 놓쳐버리고 주변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는 말이죠. 친교도 있고 그 안에 교제도 있지만 이것은 온전한 교회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로 내건 것,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야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지난 봄 지방연합성회가 우리 지방에서 있어서 그 저녁 집회에서 제가 하루 성경 봉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뛰어난 배경과 학식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가 이미 얻었거나 혹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날 본문이었습니다.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도 대표로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니까 좀 잘 봉독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매주일 이곳에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본문에 색볼펜으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날 읽어야 하는 본문을 이렇게 박스로 쳐서 잘 눈에 띄도록 표시를 해놓고, 또 붙이는 메모지 있죠? 그걸로 그 페이지에 잘 붙여서 한 번에 성경을 잘 찾을 수 있게도 준비를 해놓고, 익숙한 본문이었지만 몇 차례나 거듭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톤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예배 직전에 세수도 새로 했습니다. 그 교회 화장실을 찾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세수도 하고 손도 씻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고대 필사자들, 특별히 구약을 필사했던 이 필사자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말, 야훼라는 말을 직접 읽지 않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읽는데, 어쨌든 이 야훼라는 말을 쓸 때가 되면 잠깐 붓을 내려놓고 나가서 다시 목욕을 하고 들어와서 그리고 다시 붓을 들고 이 성경 말씀을 써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욕은 다시 하지 못할지라도 손과 얼굴은 씻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목도 가다듬고 좋은 음성으로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강대상 가까운 쪽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교회는 강단 구조가 좀 그렇게 생겨있는 교회였습니다. 드디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를 맡으신 분이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 다음 이어질 멘트가 이제 본문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개 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붕 뜨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다 말할 때 제가 일어서서 발걸음을 뗐는데 문제가 그때 생겼습니다. 사회자가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고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7절을 봉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친절하게 대신 해주고 계신 것이었죠. 그날 사회 보시는 분이 성경 봉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제가 그때 마침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려고 한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어서서 몇 걸음을 뗀 저는 다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앞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요. 얼굴이 막 후끈후끈하고 짧은 순간이었는데 참 뒤통수가 계속 따갑고 참 무안하고 창피했습니다. 맡은 순서를 잘 감당해 보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허무하기도 하고 또 사회 보시는 분에게 좀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나왔나? 이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여기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데 제 마음속에 다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질문으로 다시 이런 물음이 되돌아왔습니다. 자, 내가 뭐 하려고 여기 나왔을까?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그런 대답이 제 안에서 생겼어요. 내가 오늘 성경 봉독을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지. 내가 예배하러 여기 나왔지. 내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어지는 계속되는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보통은 집례를 위해서 강단에 서는 것이 보통이죠. 집례가 아닐 때에는 예배에 참석할 때는 대개 뒷자리에 앉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데 그날은 그런 마음을 먹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엄청나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당연히 그날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날 성경 봉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마 그런 은혜를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나면 예배에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이 잘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됐다 이렇게 안심하기가 쉽고요. 연주자는 연주가 만족스럽게 끝나게 되면 그것으로 됐다고 안심하기가 쉽습니다.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힘없이 준비한 대로 기도가 잘 되었으면 그걸로 내가 할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성경 봉독하시는 분은 틀리지 않고 성경을 잘 읽으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찬양대는 찬양을 위해서만 예배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내악단은 연주를 위해서만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그 기도만을 위해서 예배에 온 사람이 아니고 성경 봉독자는 성경만 읽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전히 마음과 뜻을 주님께 집중할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아있는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광야에 나가면서 부드러운 옷,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 입은 사람을 광야에서 발견할 것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지 않지요. 여러분, 논에 잡초를 뽑으러 혹은 논에 물을 대러 나가는 농부가 외출할 때 입는, 결혼식 같은 그런 예식에 참여할 때 입는 아주 좋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논에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작업에 적절한 복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죠. 자, 광야에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간 사람이 그곳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그건 역시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여러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교회는 사람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교회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곧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오는 곳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나에게 이득을 줄 것 같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이곳에서는 찾지 말아야 할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여서 주님의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영호 중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직책은 당시 최전방 부대의 대대장이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연대 군목 목사님이 각 대대를 돌면서 예배를 집례했지만 주일 저녁 예배에는 그럴 여력이 안 되어서 전도사가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사이셨던 이 이중령님은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 저녁 예배에 집사이신 이분이 나오셔서 참석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다만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 전도사는 자기 부대로 갓 배치된 24살 먹은 초년생 전도사였고, 거기 참석한 집사님은 그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었다는 사실만 빼면 특이할 것이 없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예배에 나오셔서 모자를 벗고 정말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전도사의 설교에도 늘 고맙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분이셨습니다. 이 전도사가 누구였냐고요? 17년 전에 저였습니다. 참 부족한 모습으로 예배를 인도했는데 언제나 우리 부대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던 이분이 예배 좌석에 앉으셔서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제 26절과 2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선지자보다도 더욱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칭찬은 28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이 끝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곧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곧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요한을 치켜 세워주시고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을 한참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니 난데없이 또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요한을 이렇게 올려서 칭찬해 주다가 확 깎아내리는 그런 고도의 담화 기술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을 깎아내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요한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맡은 그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의 이야기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요한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는 죽을 때까지 선지자이어야 한다. 나는 요한이 그러기를 바란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더라도 그보다 크니라. 큰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보다는 작은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작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요 큰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 선지자는 선지자일 때, 선지자의 사명에 충실할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나오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인 교회는 교회다울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울 때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꾼다울 때 하나님 앞에 설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절대 볼 수 없는 이 갈대의 풍경, 맞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다면, 교회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셨다면, 혹은 교회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 곧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경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취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 주님 앞에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배경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사명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지키는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충실하게 이루어내는 사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온전히 경험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에 나왔는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풍경, 부드러운 옷을 입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의 풍경이 우리가 찾는 본질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사명에 끝까지 충실한 것이 큰 사명을 받고도 소홀히 여겨 불성실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